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을 해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운동 열심히 해요. 교회만 있어서 밥만 하는 목사가 아니고 운동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또 자전거에 취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량천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달릴 때 보면 야,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꽃들의 향연입니다. 장미꽃, 뭐 펜지, 노란 금계화, 뭐 두루 말할 수 없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들 앞에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감경이 있어요. 어린아이, 젊은 연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꽃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들이 저 아름다운 꽃 앞에서 걸음을 멈출까? 그 꽃 속에서 순간적인 감동과 경이로움을 맛보고 그 꽃다운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국어학자들이 다 이제 뭐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지만 주목하면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 아름,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거예요. 자기, 답다, 나답다, 자기 답다. 결국은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양민은 양민만이 갖고 있는 나답다가 있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존재, 그 존재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질서와 조화, 감동, 진실한 만남, 마음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술에서는 아름답다를 순간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울림 이것을 아름답다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참 아름답다 소리 많이 들어야 돼요. 아름답다는 소리를 오해합니다. 예쁘게 생기거나 멋지게 생기거나 화려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만의 독특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다 틀리겠죠? 저희 집은 정말 삼양동에서 아주 재개발 안 된 나사렛과 같은 동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그렇게 좁은 골목에 살고 있어요. 그 골목을 걸어가다가 제 발길을 멈추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돌에 있는 흙 조금, 돌과 돌틈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곳에 민들레, 엉겅퀴, 제비꽃들이 피어 있을 때 저는 그들이 웃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잠시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저 돌에서 생명이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저 꽃이 피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제 자리를 제가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 꽃은 꽃답게 피어 있을 때, 나무는 나무답게 피어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답게 있을 때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본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 각자 나답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돈했지만 9절에서 13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궁율로 찾아오신다고 9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죠? 우리 이어 공동체 이어 하우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있는 그곳에 직접 뚜벅뚜벅 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절을 여러분 오늘 못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시작. 구절 예수님이 뭐죠? 보시고 아시고 그것에 멈춰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간장. 이 당시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을 우리가 식민지였죠. 그때 유대인들이 대리하여 로마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자기도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교류를 하면 정결한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태를 죄인이라고 규정 지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방인과 손잡는 우리 마태를 예수님은 보시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 있는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업의 기천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 나누고 있어요. 예전으로 말하면 조선 시대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새 방망이 하는 풀무 그거나 또 정육계통에 있는 도축을 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와 같이 2000년 전도 이 세리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던 거죠. 마태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마태 곁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넌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마태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왜 따라야 될지 전후 맥락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2절 우리가 10절에 보니 어떻게 나옵니까? 9절 하반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9절 다음 10절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관계 맺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 집에 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겠죠. 죄인 곁에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안 거예요. 어떤 마음은 궁율. 궁율은요, 그 사람이 변해서 궁율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변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우리가 궁율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순서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정죄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김용모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청.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 세리와 죄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면 어때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때요? 동급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고 한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동급 대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분 나쁜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때 율법으로는 죄인하고는 식사를 하면 안 될 때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얘기합니다. 너희 스승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 있고 함께 밥을 먹냐고. 맞는 소리예요.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말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말이 상대방에는 칼날이 돼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경계를 풀기 위해서 식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마태를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 판단하나요? 안 하나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구제 기도 말씀 잘하고 있는 분들 한번 안 하면 너무 훌륭한 교인이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넌 아직 멀었어. 넌 틀렸어. 이런 생각을 혹시 갖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어하우스의 식사 자리를 제가 봅니다. 고정적이에요. 다 앉는 것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오셔서 좀 일찍 온 분이 고정 자리에 모르고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나중에 오신 분을 살펴보면 얼굴이 불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시는 거죠. 이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싫은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싫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 하우스도 그렇다는 거죠. 이어 하우스도 어떤 이곳에 와서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 배고픈 사람, 마음 상처 입은 사람,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도발적인 행동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죠? 도발적인 행동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거룩함, 그 경계를 부수려고 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고정적인 사고에서 우리의 사고를 벗어나게 할까? 우리 주변에 부정하다고 깨끗이 않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직접 침투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우리 예수님의 선을 넘은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하우스를 보세요. 처음에 이어하우스 다들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뭔 단체지? 이상한 집단, 이어교회라는 이상한 집단에 우리들을 모이게 해서 우리의 조금 알량한 돈들을 뺏고 우리의 노동력을 뺏으려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밥 잡수는 내내 불안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김타자 권사님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시고 싶어 못 살겠으면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의 눈, 손, 발, 귀 기울임으로 예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한결같이 하다 보면 이들이 궁금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모여서 우리 이어가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수님의 궁율이 사람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고 사랑을 하니까 거기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가득 모였어요.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급하게 옵니다. 성경은 갈리라고 해요. 갈리. 다른 데서는 해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예배당의 장,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바로 일어나서 가시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혈류증을 앓는 여인. 혈류증이라며 여성으로 자궁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자궁 출혈 계속되는 것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군중 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다가 군중이 떠밀려 가는 곳에 예수님의 옆을 못 가고 예수님의 뒤에 옷가, 요 옷 끝자리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끝을 잡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져? 제자들은 아무도 아니라고 다른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죠. 간절하고 애절한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구원 받을 것 같다는 그 말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 그 여인은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부정한 여인이 따라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갖고 불러댑니다. 지금도 딸아, 아들아.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12의 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12회 동안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죽은 관계, 12회 동안 내 건강, 내 자산, 내 경제 능력이 안 돼서 지금 혈류증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질병 치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을 믿어도 우리는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 같지 않고 늘 죄책감에 허덕이며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죄책감만 갖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죄를 인식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바로 소년한테 갑니다. 소녀한테. 그걸 가보니까 그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피리를 붑니다. 아우성들 됩니다. 죽었다.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피리를 불었대요. 곡을 합니다.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비웃습니다. 무리들이 죽었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은 평안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다 이런 일을 겪어요. 이젠 끝이야. 이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난 끝났어. 변할 수 없어. 이런 소녀같이 죽음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잔다. 그리고 그 소녀를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무리들이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무리는 누구냐면 냉소하는 자들이에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경쟁 시대를 줘서 우리를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무리들을 만듭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소녀같이 죽어있는 존재 같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죽음과 두려움과 어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대해서 이 무리가 나를 질식하고 목을 조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무리를 쫓아내시고 무리를 나가라고 하고 무리 없는 조용한 가운데 소녀와 둘이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소망, 절망, 희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자꾸만 생명의 죽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건강 조금 불편해서 일상 못 살게 하죠. 돈 조금 없어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아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단절하게 되죠.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인. 그럴 때 우리가 죽음같이 누워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살려주시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일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나답게 사는 것은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 믿는 여러분은 각자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은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하우스, 이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애매한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면으로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답게 나한테 주어진 그 재능을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고 그냥 옆에서 눈만 봐도 힘이 되는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보세요. 다 죄인입니다. 마태 세리라서 죄인이죠. 12년 혈류증 부정한 여인이죠. 소녀 죽었어. 시체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것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우리를 사람답게 나답게 살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앉아서 우리 예수님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돈 따르지 마십시오. 건강 힘 있는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은 우리가 혈병같이 고쳐지지 않는 12년 나를 힘들게 질질 끌고 다닌 그것도 주님은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치료해 준 몸으로 우리는 그 온 땅에 온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